특별히 여러분 모두 언제나 강건하시고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마음속의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기쁨과 감사의 일로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이 평범하고 행복한 상황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예전에 한국 국어 교과서에는 은근과 끈기라는 수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수필은 이러한 문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은근은 한국의 미이고 끈기는 한국의 힘이다. 이렇게 한때는 한국인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것이 은근과 끈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사용하는 빈도가 작기는 하지만 이 은근이라는 단어는 야단스럽지 않고 꾸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근히 멋있다, 은근히 웃기다 이런 말을 하곤 했었죠. 그리고 끈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쉽게 단념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은근과 끈기는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버티고 참는다는 것인데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많았다는 것이죠. 느긋하면서도 꾸준하고 잘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사람을 보면서 은근하고 끈기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한국인의 특징은 뭐죠? 빨리빨리입니다. 무조건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조금 급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미국엔 커피 자판기가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그래 보셨죠? 한국에서는 동전을 넣고 커피를 선택하면 컵이 나오고 그 후에 이제 커피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성질 급한 우리는 커피가 다 나온 다음에 꺼내도 된다는 신호에 커피를 꺼내기보다는 커피를 선택하는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이미 손이 컵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커피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캔 음료수 자판기에서도 음료수가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이미 손이 아래로 내려가서 캔을 꺼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탕을 먹을 때도 대부분 입에 넣자마자 깨물어 먹고 차가운 음료수도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샷, 투샷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면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 빼고는 빨리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DMV죠. 정말 속 터져 죽습니다. 병원도 그렇고 모든 일처리가 미국이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생각보다 늦습니다. 성질 급한 우리는 정말 답답한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또 살다 보면 적응이 되어서 그런지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질이 급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영어에도 생각보다 이 빨리를 강조하는 단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말 중에도 이 빨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조급함, 무엇을 빨리 해야 된다는 마음과 행동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날쌔게, 잽싸게, 얼른, 금방, 그리고 성큼, 당장, 선뜻, 후딱, 속히, 즉시, 신속하게.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빨리빨리를 줄여서 빨빨이라고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말하는 것도 이제 급한 거예요. 빨빨해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쓰는 단어들이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도 빨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질 급한 모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빨리빨리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합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것이죠. 또한 작은 갈등이 생기면 그것도 잘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좀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자가 되고 참지 못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하면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을 당장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된 기질이 우리나라의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가지고 오게 하고 문화와 지식의 수준이 올라가게 하기는 하였지만 모든 부분에서 빨리빨리가 적용되는 것에는 우리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성공을 했든지 보통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끈기와 인내, 즉 오래 참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참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한자어로 참을 인자는 마음 심자 위에 칼 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이렇게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의 대부분은 보통 고통의 상황을 전제합니다. 그러한 아픔의 시기, 힘든 시기가 있음에도 참아내고 인내하게 될 때에 인생도 성공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는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 즉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데요.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당장 박해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서 낯선 땅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속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불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박해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야고보는 그들 가운데 인내, 오래 참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인내, 오래 참음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7절을 보면 길이 참으라는 말이 2번, 8절에서도 길이 참으라, 10절에서는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에는 인내하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니스트 버튼이라는 성경 주석가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과 공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며,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히려 품어주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래 참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내와 오래 참음의 모습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목사가 2025년 9월 23일이나 24일에 바로 지난 주간이죠. 세상의 종말이 와서 2006년 월드컵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틱톡이라는 것과 여러 매체에서 난리가 났고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자기 재산을 팔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또라이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의 선동과 현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어떤 선교단체 사무실에는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도록 어쩌면 오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됩니다. 이 땅에는 완성이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완성과 완전한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늘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우리에게 그때까지,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 길이 참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종말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인내심이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날뛰어도 그날이 되면 다 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든 고통도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그들의 인사였고, 그들은 그날까지만 참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에는 더 이상 참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는 주의 강림과 인내라는 말이 같이 이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과 인내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내라는 것은 인내로서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는 말씀은 결국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준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어느 선을 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가 지나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오래 참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며 성령 충만의 열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성경 두 곳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신성한 성품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꾸준하게 맺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말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신뢰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기대했던 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달라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나는 분명히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확실하게 모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 한 번의 실패가 마치 영원한 실패인 것처럼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인 것처럼 절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의 육신적인 아픔과 마음의 절망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싹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은 싹이 자라서 잎이 되고 큰 가지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모든 일도 성숙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날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상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안아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나이고 나에게 사랑의 대상은 너희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걸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중심에는 사랑의 모든 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용서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로마 제국이 왕성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로 전투에서 패한 장수에 대한 관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도 있었고 패배도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는 패전한 장군에게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얻은 이 패전했던 장군은 다음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용서라는 것은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향해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분명히 선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앞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더욱더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일에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존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며 존중하는 오래 참음이 우리들 가운데 언제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길이 참을 인내할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세 가지의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야고보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속전속결을 원하는 사람은 결코 농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죠. 농부가 모든 아픔을 견디고 수고의 땀을 흘리며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귀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영적인 농부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흙과 같습니다. 이 흙과 같은 마음에 믿음의 씨를 뿌리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것입니다. 오늘 농부의 기다림을 보십시오. 농부가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면서
들에 나가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면서도 수고도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수고하며 낙심하지 않는 농부처럼 우리도 잘 기다리고 주어진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성공적인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아멘.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참아내면서 120년 만에 방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25년을 참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까지 모진 순환과 모함을 견디어내면서 14년 동안 오래 참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오래 참는 모습을 가져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참으셨습니다. 바로 내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살점이 떨어져 나아가도록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도 찢으셨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욕지거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처절한 고통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성정이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모두 똑같은 인간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길이 참고 인내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오래 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좋은 결말, 즉 승리를 얻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욥은 엄청난 환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난의 대명사로 욥을 말하죠. 물론 욥기를 읽다 보면 욥 자신도 자기가 당한 고난 때문에 때로는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모든 승리와 회복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이 고난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욥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것일까요?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욥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던 그 욥의 믿음을 배우고 그와 같이 정금같이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래 참음입니다. 주보 지명 관계상 오래 참음만 적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하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말을 행복한 마무리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충분히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이제는 곧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의 마지막 결말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아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공격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래 참음의 성품, 인내의 모습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모두 이겨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